예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또 말씀이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가 기뻐함으로 또 우리를 위해 한 것도 있지만은 찬양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는 감사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의 원하는 바를 간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는 세 가지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또 교사의 역할을 하고 또 목양하는 역할을 합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우리가 말로 오해하기가 쉬운데 미리 안다 하는 뜻보다는 대변인, 말이라는 뜻입니다. 나비라는 말이 말이라는 뜻입니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변인이라는 뜻이 더 큽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다라고 그 말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또 교사와 목양의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인도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는 비록 자신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우리가 듣겠습니까? 교회가 아니면 들을 길이 없습니다. 또 이 비유에서 다시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간에 이제 집에 가셔서 좀 쉬시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하면은 또 기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 진짜 기쁨은 아닙니다. 보상적인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은 예수님을 곧 만나는 것이고 진리를 들음으로부터 오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등불에 관한 짧은 비유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21절인데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냐 함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서 깊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과연 등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비유라는 것은 언제나 대비되는 실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등불에 대비되는 실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등불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등불을 가지고 오는데 그 등불을 밑에 두는 것이 아니고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21절을 좀 더 원문에 가깝게, 이게 등불인데 잘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가깝게 한번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1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스스로 온 그 등불을 사람이 그 말 아래나 그 침대 아래 두려고 하겠느냐? 그 등경 위에 두려고 함이 아니겠느냐?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관사가 다 빠져 있습니다. 그 관사라는 것이 제가 이제 다 붙여서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보았는데, 관사라는 것이 듣는 자와 말하는 자가 모두 알고 있을 때 관사를 씁니다. 그 사람 있잖아. 그러면 두 사람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또 관사를 쓰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데 하나밖에 없을 때, 유일할 때 관사를 씁니다. 그 외에는 이제 공적인 경우에 관사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그 등불이 아니고 그 등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등불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 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등불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21절 한번 보십시오.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이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왜냐하면 실제 원문에는 그 헬라어 시제가 있는데 중간태라는 시제를 씁니다. 이것은 죄기적 용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무언가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은 말 아래, 평상 아래에 두다 할 때는 수동태를 씁니다. 누가 가져다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등불을. 그런데 여기서 처음에 오다 하는 말이, 가져오다 할 때 오다라는 말이 중간태로 쓰였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하면 등불이 스스로 왔습니다. 누가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등불이 스스로 온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어떻게 등불이 걸어서 오지?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명백하게 이 등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등불이 걸어서 스스로 왔다고 합니다.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스스로 빛이 되어 온 등불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어두움 속에서 앞을 보는 듯이 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빛 대신, 등불 대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을 밝히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이 땅에 와서 각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말 아래 또는 침대 아래 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대 같은 겁니다. 쌀을 담는 대, 이렇게 재는 대 같은 것인데 참 희한하게도 저는 이게 이 말의 용량이 얼마나 되냐면 8리터입니다. 8리터가 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통 아닙니까? 근데 아까 그 등불을 보여드렸는데 그 등불을 이 말로 덮는 겁니다. 그 말로 덮으면 안에 이제 공기가 차단이 되겠죠. 그래서 등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꺼집니다. 이게 꺼지면은 그것을 침대 밑에 두거나 이렇게 둔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등불이 어두운 집에 등불이 왔습니다. 등불이 스스로 왔습니다. 등불이 스스로 왔는데 어떻게 말 아래나 불을 말 아래나 침대 밑에 두고 그냥 단지 보관하기 위해서 두겠습니까? 말을 뒤집어 씌워서 불을 꺼버리는 겁니다. 빛이 있는데 빛을 꺼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왜 빛을 껐을까? 잠을 자기 위해서 껐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빛이 빛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말 빛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깜깜한 가운데서 막 찾습니다. 진리를 찾습니다. 무언가 기댈 수 있는 어떤 것을 막 찾습니다. 그런데 빛이 스스로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각 사람에게 찾아왔는데 문제는 이 빛이 빛됨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보면은 굉장히 여러 번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숨긴 것은
드러내기 위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숨기는 이유는 왜 숨기냐면 계속해서 숨기려고 두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드러나기 위해서. 감추는 이유는 왜 감춥니까? 아이가, 우리 집 아이도 그럽니다. 이렇게 감춥니다. 엄마 아빠한테 보여주려고 감춥니다.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는 것이 없다. 결국 감추는 이유는 나중에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비밀이,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등불이 존재하는 이유는 감추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등불을 등경 위에 올려놓는 사람이 있어서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을 비추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 등불을 무시하고 꺼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찾습니다. 절대적인 것을 찾는데 문제는 너무나 이 세상이 깜깜해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등불이 스스로 왔는데 환하게 그 진리를 통해서 정말 찾고자 하는 진리를 찾아야 되는데 또 불구하고 어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어떤 걸 말하고자 하냐면 불을 꺼버리고 계속해서 어둠 속에서 뭔가를 찾는 겁니다. 더듬더듬하면서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을 무시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또 말과 침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르게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말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부와 이익입니다. 침상은 편안함과 쾌락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뜻으로 사람들은 그 필요에 의해서 자신의 이익이나 즐거움을 위해서 그 빛을 꺼버립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발견한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발견한다는 것은 항상 듣는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언제나 믿음은 보는 것으로 오지 않고 들음으로 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빛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찬란한 빛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그 빛이 이 땅에 오실 때 통치자의 놀라운 위대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알 수 없는 낮은 자리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탄생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생각이나 사상이나 계속해서 철학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듣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무엇이 참 빛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눈으로는 판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 아까운 시간을 쪼개어서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듣는 귀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애써서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 24절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똑같이 너를 헤아리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그 빛이 왔는데 그 등불이 왔는데 예수님을 너희는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을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생각하는과 그 너희의 믿음으로 너희의 측정하는 그 측정으로 똑같이 측정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헤아린다는 단어는 항상 성경에서 쓸 때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심판입니다. 언제나 예외 없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측량하고 그 헤아리고 하는 결과에 대해서 있는 자에게는 더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잘 해석하고 있는 얘기하고 있는 또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11절부터 27절까지 문화의 열 문화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제가 11절부터 1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15절까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타국으로 갑니다. 떠나기 전에 종 10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한 문화씩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 한 문화를 미천 삼아서 장사라고 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곳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몰래 사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왕위를 받으러 가는 사람을 반대하기 위해서, 못 받게 하기 위해서 몰래 밀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10문화를 나눠줬던 10종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나와서 첫 번째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이 저는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잘하였다, 착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을 주는데 10고를 차지할 권세를 줍니다. 5달란트가 아니고 5문화를 남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5고를 주면서 칭찬을 합니다. 문제는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보소서 당신의 문화를 내가 잘 수건으로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서 제가 무서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심판하노니 라고 합니다. 내가 거두지 않은 것으로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자라고 했느냐? 그런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느냐? 내가 그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은행에다가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지. 그리고 그 한 문화를 뺏어서 있는 자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결론이 이겁니다. 왕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명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문화 비유는 달란트 비유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점에서 다릅니다. 달란트 비유는 세 사람에게 5달란트, 3달란트,
한 달란트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문화 비유는 10명에게 한 문화씩만 줍니다. 동일하게 줍니다. 문화는 달란트에 비해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작은 돈입니다. 제가 어저께 금 시세를 한번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달란트가 금의 무게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달란트가? 무게로 따지면 34킬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어제 시세로 한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했더니, 어저께 시세로 14억입니다. 한 달란트가. 근데 그걸 이제 임금으로 계산하면 한 6억 정도로 우리가 계산합니다. 5달란트면 여러분 14억을 5달란트면 얼마입니까? 60억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 문화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작은 돈입니다. 9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되는 돈입니다. 3개월치 봉급입니다. 그 돈으로 이제 장사를 하라고 했는데, 달란트 비유와 이 문화 비유의 결정적인 차이는 강조점에 있습니다. 이 문화의 비유의 강조점은 왕권입니다. 왕권.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태어나실 때 그때 다스리던 사람은 헤롯 대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이들을 많이 죽였던 헤롯 대왕입니다. 근데 이제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세 아들이 그 유대 땅을 나눠서 통치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세 명 중에 한 명이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입니다. 그 유대 지방의 분봉왕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싫어합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아켈라오가 헤롯 그 가문이 다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은 그 에서의 후손 아닙니까? 에돔 사람인 것만 아니라 아켈라오의 어머니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싫은데 더 싫은 거죠. 그리고 난폭하기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켈라오가 왕위를 받기 전에 로마의 그 위임을 받기 위해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갑니다. 지금 이 비유의 배경이 그겁니다. 로마로 가는데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밀사를 조직합니다. 밀사를 조직했고, 왜냐하면 아켈라오가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는 너무 힘들 거다. 그래서 밀사를 조정해갖고 사절단을 로마로 급파를 합니다. 그래서 반대하려고, 로비를 하려고. 근데 실패합니다. 아켈라오가 왕이 돼서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반대한 사람들을 다 학살합니다. 근데 이 비유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비유와 실제와의 굉장히 항상 예수님께서 드는 비유는 항상 우리에게 친근한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아는 비유를 드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서는 뭐냐면 악한 왕과 선한 왕입니다. 아켈라오는 굉장히 악한 왕이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비유에서 이 귀인, 왕위를 받을 귀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아켈라오하고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있었던 아켈라오는 너무나 다른 왕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그 세 번째 사람이 얘기하는 바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10문화 남긴 자와 5문화 남긴 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으로 주십니다.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주십니다. 10골을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충성했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재주가 많다, 일을 기똥차게 잘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충성했다는 것은 네가 일을 묵묵하게 결국은 해냈구나. 네가 끝까지 나를 신뢰했구나. 네가 맡은 일을 끝까지 포기 안 하고 해냈구나 하는 칭찬이 충성했다 하는 것.
반면에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볼 사람은 한 문화를 남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분명히 장사를 하라고 했는데 안 했습니다.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그 이유를 21절에 됐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두려움. 무섭답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는 경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무서우십니까? 어느 때 무섭습니까? 예? 예, 죄를 지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운 대상이 되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언제나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 말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고 합니다. 죄의 근본이, 여러분, 죄의 근본이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의 근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겁니다. 뭐든지 하나님, 당신은 뭐든지 당신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원하면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내 몫은 어디 있습니까? 하는 것이 여러분 죄의 근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겠다. 내가 하나님과 맞먹겠다는 겁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급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오래된 인간의 죄입니다. 하나님 왜 불공평하세요?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무서움과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불순종은 언제나 상대방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불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내가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이 사람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는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주인이 올까?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까? 돌아올 수 있을까? 확신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문화는 스스로 자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죽어있는 실체가 아니고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절대,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절대 퇴보하지 않습니다. 어딘가 더 풍성하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복음을 전한 자가 허무하게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그 사람 아십니까? 허무하게 선교하러 가서 첫날 죽습니다. 그 신문에서 나온 게, 이것이 그 미국 신문에 이제 대서특필이 막 됐는데 제목이 뭐냐면 그 하버드에서 공부했던 아주 수재들입니다. 이것이 웬 낭비인가? 이게 무슨 낭비인가? 이렇게 이제 제목이 났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언제 오시려나? 아니야. 어쩌면 안 돌아올 수도 있어. 내가 이 돈을 그렇게 장사해서 허비하느니 돈이 불어난다는 믿음도 없고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믿음도 없습니다. 그냥 잘 간직하자.
내 돈이라도 챙겨놓자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주위에서 볼 것이 있는데 수건에다 쌓아놓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수건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는데 신약 성경에 4번 나옵니다. 근데 한 번은 땀 닦는 수건으로 나옵니다. 근데 3번이 동일하게 어떤 용도로 쓰였냐면 나사로가 죽고 나서 그 배로 동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덮습니다. 그 수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예수님 얼굴에 씌웠던 그 수건입니다. 이 수건이 2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땀 닦는 수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용례는 시체를 싸는 수건입니다. 이 수건으로 문화를 쌉니다. 마치 생명력이 없는 것처럼, 죽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살아있는 생명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죽어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살아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여기는 것처럼. 여러분, 그 믿음이 생명력이 없으면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부터 보면은 믿음은 언제나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따라갑니다. 이 사람은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3번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점, 3번째는 판단입니다. 알지 못하고 판단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말은 마치 그 포악한 고리 대금업자가 아니면 지주가 밑에 있는 사람을 착취하는 그런 표현 같이 보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지 않는 것을 거둔다는 것은 충성됨이나 성실함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내가 잘했을 때 보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왜 그거밖에 못했어? 더 요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잘못했을 때 기대 이상으로 나를 벌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수건에다 싸서 그냥 놔두지 뭐. 마치 이 종이 생각하는 것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켈라오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왕을 아켈라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종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을까요? 왜 이런 왜곡된, 그 왕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자신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언제나 주인 아니면 왕에 대한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어야죠.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달라고 하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항상 다 왕같이 행동을 합니다. 1살부터 한 2살, 3살까지는 여러분도 다 어린아이를 키워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그 가정의 왕입니다. 배가 고프면 엥 울면은 배를 채워주고, 기저귀가 젖었으면 엥 울면 갈아주고, 자동입니다. 다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또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왕이면 내가 명령을 합니다. 내가 종이면 명령을 그냥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아이가 울면 모든 것이 해결되듯이 그럼 왕인 거죠. 종이 아니고 왕입니다. 실제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이거 좀 해줘. 운다고 하면 누가 왕입니까? 내가 왕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존재의 이유이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위로자로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내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으로만 계시면 실제 왕은 접니다. 주종관계가 바뀐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 서울대 붙여주십시오. 그게 뭐냐면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미래를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면 누가 왕입니까? 우리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 왕이 아니고 우리가 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종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호산나 호산나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서 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원하는 왕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왕으로서 그분 통치하에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왕은 이런 왕이어야 돼.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왕은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의 몸을 낮추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번째 종이 생각했던 그러한 왕이 아니고 구원자로 죽을 때까지 우리를 섬기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아켈라우로 오신 것이 아니고. 이 비유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가복음 22절 제가 말씀드립니다. 19장 20.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라고 합니다. 내가 네가 말했던 그 말 그대로 심판을 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너를 헤아리겠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헤아리는 대로 예수님이 나를 헤아리면 어떡할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한 그대로 정말 내 왕으로 보시지 않고 나에게 예수는 이러이러한 존재야. 여러분도 지금 생각이 있으시죠? 정말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정말 왕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에 올 때만 왕이십니까? 너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정말 내가 너에게 사랑의 대상이냐? 아니면 그냥 나는 너를 위로해주고 너의 소원을 들어주는 사람이냐? 너에게 있어서 나는 단지 성경에 나온 지식으로서의 예수냐? 아니면 삶으로서의 예수냐? 너는 정말 나를 살아있는 생명의 구주로 나를 대우하느냐? 너에게 있어서 나는 너의 모든 것이 되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쳤다. 내 생명을 주었다. 그런데 너는 나를 수건에 그냥 싸두지 않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2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한때는 이 종이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판날에는 그것마저도 빼앗깁니다. 결국 그가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빼앗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엔 결국엔 그 숨긴 것이 다 드러납니다.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판단하는 그 판단에 대해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백보자에서 심판하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4가지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등불을 등경 위에 둘 것인가? 마을 밑에 둘 것인가? 침상 밑에 둘 것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 빛이 틀림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 어둠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드시고 등경 위에 등불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